우리 죽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참 멋진 그리고 행복한 그런 날들을 꿈꾸고 살지만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시인은 보았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자신의 인생의 삶의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야곱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너무나도 멋진 환상적인 삶들을 꿈꾸고 남진 씨의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은 꿈을 꾸지만 우리의 인생은 살아보면서 정말 시인의 고백한 대로 수고와 슬픔이 많이 있는 것이고 험악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 삶이 70이고 80이라는 한계가 있는 그런 세월임을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총알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시인은 보고 있는 거죠.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제가 장례식에 가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70, 80 정도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더라고요. 90이 넘고 100세가 되시는 분들은 그 소수고, 제가 가는 장례식장에 가보면 대부분 많으면 80세 중반 정도 되시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분명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또 우리 앞에 총알같이 그렇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우리 인생의 질문들이 있다면 과연 나는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는 총알같이 빨리 다가오고 정한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웰빙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웰빙에 대한 말들을 참 많이 사용했고 또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참 조화를 잘 이루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 땅의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언젠가 피할 수 없고 지나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관문인 이 죽음도 좋은 죽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은 그것 또한 역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의미 있고 존엄한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우리의 인생의 이 과정 속에 시작도 멋지게 시작하였지만 과정도 좋아야지만 우리의 끝도 우리의 인생의 마침도 정말 좋은 죽음, 웰다잉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인가?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유다와 같은 수치스러운 죽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죽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복음적인 설교 한 편 때문에 오늘 그 설교의 마음을 찔린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오늘 5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너무나도 의연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는 너무나도 마음의 평온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혹해하거나 그리고 그곳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스데반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도 의연하고 평온하고 안정된 그런 마음의 심령의 잔잔한 호수와 같은 요동하지 않는 오늘 스데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이 힘든 과정, 두려움의 과정을 이렇게 평온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55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죠.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스데반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았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온 일상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한편의 복음적인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설교를 잘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찔림을 가진 자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를 품고 돌을 던질 때, 여러분 분노한 사람이 돌을 던질 때 그 돌이 어떻게 던지겠어요? 구슬치기 하듯이 던지겠어요? 아니면 이를 악물고 던지겠어요? 보지 않아도 알아요. 구슬치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를 갈고 이빨을 갈며 온 힘을 당하여 던졌을 거예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던짐이었을 거라고요. 거기에 맞는 그 돌에 맞는 그 고통이 여러분 그렇게 쉬웠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평온하고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성령님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사람이 보통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뭔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오늘 스데반이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좌는요, 앉아 있는 것이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지 서 있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좌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누구와 함께 교류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소통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공감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음을 저는 보게 되는 거죠. 먼 공간 속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고 소통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내 영혼이 안길 품이 있다는 것, 내 영혼을 받아주실 품이 있다는 것, 그것이 스데반이 죽음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확신인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높은 여기에서 몇 살 안 된, 3살 정도, 2살 정도 된 아이인데 아버지가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겁대가리 없이 뛰어내리더라고요. 아버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디에요? 거기 카나다와 미국에 있는 그 나이가라 폭포, 거기에 밧줄을 놓고 고개사가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대잖아요. 근데 당신이 나와 함께 여기 밧줄에 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타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지만 우리는 믿음 없이 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스데반은요, 내 영혼이 죽으면 주님의 품에 안길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의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한편에 진한 십자가의 복음의 피가 있는 그 진한 참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 분노하여 던지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런 돌에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 스데반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 아닐까요? 누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저는 이를 갈고 주님 이 원수를 꼭 갚아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들의 허리를 두 동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스데반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 말을 하고 60절 하반절에 보면 자니라 그랬어요. 제가요 잠자리에 들면요 저희 집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잘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일 아침이면 눈을 뜰 거니까, 다시 만날 거니까 잠자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눈을 뜨지 않는다면 두려울 거예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두려워요. 믿어줘요. 죽는다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두렵지만 자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왜요? 또 시작이니까요. 이어지니까요. 누가는요,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도요, 그의 사랑하는 친구 누구죠? 나사로인가요? 누구의 친구? 마르다와 마리아에 있는 누이, 오라버니. 그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잔다 그랬어요. 스데반은요, 내가 죽음의 이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눈을 꼭 뜨면 내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것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이 죽으면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본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죽음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고통스럽지만 복 있는 관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데려다 주는 고통스럽지만 복 있는 관문, 그게 죽음이라고 통찰을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속히 떠나 주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는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아있지, 나는 지금이라도 속히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컸다고 자신이 고백을 해요. 물론 바울은 우리와 달라요. 바울은 친히 3층천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설명하면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울은 그거 말 안 해요. 바울의 복음서에 내가 본 천국이 어떻던지라고 기록한 게 있나요? 내가 감히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해도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우니까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가짜 책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진짜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은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너무나도 신비한 것을 보았다고만 표현하지 그 나라의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들을 보았기에 그는 그 나라가 얼마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그 나라가 훨씬 더 좋은 곳이고 복된 곳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이 빨리 맞춰지면 나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바울은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죽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었지만
우리의 죽음 또한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 품에서 얼굴을 맞대는 진정한 시작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을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으로 맞이하도록 우리가 이 땅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품이 있고 이 땅에 존엄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의 죽음 또한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죽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죽음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고 스데반과 같은 마지막 끝자락에 인생의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꿈꾸며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 보여,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셔, 주님이 나를 기다리셔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을 참 복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억울해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며 천국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생은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요. 그게 모범생이죠. 여러분, 모범생이 시험 보기 전날 한 주, 일주일 동안 공부하나요? 공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일주일 시험 앞두고 공부하지,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은요 학기 초부터 공부해요. 기말고사가 있다는 것, 중간고사가 있다는 것 생각하고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하고 기말고사의 시험을 준비하며 산다고요. 그게 일상의 삶이에요. 좋은 신앙, 좋은 죽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살면서 깨닫는 것은요, 좋은 신앙, 좋은 죽음은요, 하루하루를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좋은 죽음으로 죽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좋은 신앙이 되어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좋은 학생은요, 일상의 삶을, 중간고사를 준비하며 살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아이들. 그래서 쪽지 시험을 오늘 봐도 그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말고사와 중간고사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죽음은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요이 땅 해갖고 나는 요때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죽을 거야, 그런 요행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런 죽음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아가 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그 교활함과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에 노가라나시는 주님이 아니라고요. 누굴 보면 안다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굉장한 풍년이 되어서, 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창고를 넓혀서 우리가 이곳에 쌓아놓고 내가 평생의 인생을 즐기고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미래의 그 풍년으로 인하여 미래가 대단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창고에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고 네가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남은 시간 놀고 재밌고 인생을 즐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라고 계획하지. 그러나 이놈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두면 네가 준비한 게 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인생의 프로그램과 내 인생의 계획을 다 짜놓는다고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요 정도만 주님 섬기다가 가야지. 근데 이렇게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무딤 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마지막을 겪게 할 수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한 영혼은요,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든 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든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생명이 끝나든 교통사고로 순간적으로 내 호흡이 끝나든 그는 그 죽음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의 준비가 없는 사람, 그들은 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겠다, 믿음 생활하겠다. 아니요, 제가 현직에서 일상의 직장생활에서 예수 신앙생활, 나는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퇴직하고 직장을 그만두어도 여전히 직장생활했던 것과 똑같은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본다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어도 시간이 있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을 믿으신 믿음 가지고 스데반과 같이 일상의 삶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이 돌에 맞아 죽는 이 고통스러운 때 그렇게 성령으로 함께 살았던 그 성령님이 그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될까? 그리고 그 죽음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그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던져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장로가 주일날 엉뚱한 곳에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겠어요? 만약에 그때 주님이 오시면 그 인간은 죄송해요, 인간이라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노래방에서 만나고 골프장에서 만나고 낚시터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이번 한 번만이야. 근데 그 한 번만이 나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들은 무서운 얘기 중에 장로님이 가서 골프를 쳤는데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홀인원인가가 됐대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였대, 장로님에게는. 왜냐하면 내가 주일 나가서 홀인원 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그게 고통이 되게 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이 우리 연명치료 거부하는 신청서에 같이 서명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오랫동안 살려고 하는 게,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 이런 분들을 놓고 보면 그분들은 자신의 삶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포기하고 주님 나라에 갔다는 얘기를 들어요. 안나 여인이 있죠.
그는 남편과 결혼한 만에 7해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10몇 세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지 7년 동안만 살고 과부가 됐으니까 84년 동안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긴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살다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과부의 삶이었지만 주님을 기대하고 살다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했던 안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도 멋진 신앙으로서의 삶이 되시지만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잘 죽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스데반과 같이 내 마음속에, 확신 속에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삶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죽음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날이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